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담대하라. 이것을 강조하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라라고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정탐꾼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40일간 가나안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니며 두루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헤르브론 근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그들이 본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이 다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였던 4명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관점은 달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다녀온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믿음에서 벗어난 보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들의 보고가 왜 부정적이었고 왜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왜 세속적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알기에는 그 땅은 뭐 거민들이 많고 그냥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25절, 26절, 27절 이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중에게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1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회중들에게 말하는 대목은 어디에 있냐면은 27절에 나오죠. 근데 27절의 이 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용 자체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알게 되는데, 의도는 어느 정도 알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 의도 속에 어떤 변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의도는 알겠다는 거예요.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도 속에 어떤 변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누가 승낙을 합니까? 모세가 승낙을 합니다. 그 모세의 승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 이것이 정탐꾼을 파송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정탐꾼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냐면은 가나안이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 그런 의도로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누가 보냈다고 하느냐? 모세가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모세가 보냈다, 당신이 보낸 땅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 옆에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여자를 표현할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원망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말에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 톤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막 간절하고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말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표정뿐만 아니라 눈빛, 발걸음, 몸짓, 태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중이 전달되는 것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는 무엇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대화의 그 의중이 전달되냐면 나의 눈빛,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태도, 나의 몸짓, 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여러분 97%의 그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이거의 대표적인 예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꾸지람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 뒷모습 속에서 문 닫고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는 문소리에서 나는 화났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정탐꾼들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들이댄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땅에서 가지고 오는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나무가 여러분 한 사람이 들기도 너무 힘들어요. 둘이 나무에 꿰고 올라왔다 그래요.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은 열대 지방에서 여러분 굉장히 건조한 지방에서 그런 과실을 먹음을 통해서 내 몸에 수분이 섭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오는 과일은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과일을 보여줄 때의 말투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 과일 갖고 왔습니다, 이런 말투예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납고 불편한 말투로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과 공격적인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명령해서 들어가 본 그 땅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격적인 말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과일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탐꾼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의 거주민, 그 성읍,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거주민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성읍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 모세가 말한 6가지의 요구사항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의 거주민은 어떻다? 강하다. 그 땅의 성읍은 어떻다? 견고하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자손은 어떻다? 심히 크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을 판단하고 해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땅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겠죠. 그럼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다. 해석은 누가 할까요? 그 정보를 가지고 온 그 정보에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본 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판단하고 해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말할 때 어떤 말을 강자 많이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해석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건 뭐냐면 내 판단이 맞다는 이야기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그 판단이 굉장히 선입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또 배경들을 바라볼 때 선입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들의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심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딱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라고 해요? 목사님은 키가 참 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할 때 뭐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배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크다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사람은 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자기보다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 크다고 다 싸움 잘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싸움도 잘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작은 놈한테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다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작다라고 다 싸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의 거민이 크기 때문에 강하다 이거예요. 그 땅의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물리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크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죠. 작기 때문에 나보다 약하다, 이것도 다 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이 클 수도 있죠. 크다고 다 견고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의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여리고성 같은 것도 실제로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성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남아 있어요. 가장 큰 가나안의 성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십몇 년 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자료를 보니까 높이가 90m래요. 야, 성읍 높이 커요, 그렇죠? 너비가, 성읍 벽이죠, 성 너비가 45m예요. 그러면 전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성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 크고 견고하고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본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가 본 것에 대한 판단이지 정확한 진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탐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정탐하기 출발하기 전에 6가지로 지난주에 정리한 것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결론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정보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나에게 보고서 제출하라, 이런 명령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자기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정탐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해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듣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만 제공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백성들 간의 지도자들끼리 의논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낙 자손이 있을 수는 있죠. 실제로 아낙 자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 전체에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낙 자손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살고 있는 것이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전체가 다 거의 민족이 살고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장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주눅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29절에 보면은 정확한 정보는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하죠.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스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요 29절 말씀이 모세가 이야기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낼 때 얘기했잖아요. 그 땅의 산지는 어떠한지 바라보고 그 산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바라보고 그 땅의 과실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라보고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말렉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뭐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체가 강하고 굉장히 강한 거인 족속들이었죠. 요즘 제일 평균치가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 아닙니까? 남자의 평균치가 한 188, 여자가 175 뭐 이래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운동선수를 보면, 배구 선수를 보면 키가 평균 다 2m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신체적 피지컬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막 굉장히 주눅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건 그렇지만 얘네들 지금 뭐 안악자손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역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모리인, 헤딘, 여부스인 이런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중부지방이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가나안인은 해변가과 요단강가에 거주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자의적인 판단을 그렇게 보고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10명의 이런 자의적인 해석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10명의 해석에 대한 이 2명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일단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조용하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조용하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의적인 해석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우리 안 된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나와서 조용히 해라, 이거 조용히 해라라고 먼저 여러분 진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이 이 진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갈렙이 백성 앞에서 나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 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입니다. 언제부터 약속되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으셨고 때가 참에 그 땅을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을 끄집어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한 그것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죠. 갈렙의 이야기는. 그래서 10명의 절탐꾼과 이 갈렙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체험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확인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체험과 내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미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뭐냐면 10명은 알고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이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곧이라고 합니다. 곧 즉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반대지 않습니까? 얘네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강하고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반응과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경험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보지 않고 믿겠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은 갈렙이 이 말이 결코 교만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의 기초에서 갈렙은 지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랬기 때문에 갈렙이 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85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나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내가 그 땅을 취하겠나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보고해온 사람들의 해석까지 덧붙인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더 신뢰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이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면 우린 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실이 왜곡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언론은 사건의 현장을 믿음으로 받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은 그 사건의 현장을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객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견을 전할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할 뿐이지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정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언론을 우리가 자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혼란밖에 없어요. 이 뉴스가 다르고 저 뉴스가 다르고 이 신문이 다르고 저 신문이 다르고 이 인터넷 기사가 다르고 저 인터넷 기사가 다르고 이것을 본 사람의 해석이 다르고 저것을 본 사람의 해석이 달라버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혼란은요 모세의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았대. 10명의 정탐꾼, 다시 말하면 12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정의가 됩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객관적인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되는 것이 모세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수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다 불의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근거는요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 우리의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근거는 불의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판단 기준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내 합리적인 추론으로요? 그렇게 해서 못 이기죠. 그렇게 해서 못 이기죠. 오로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 판단의 근거가 다 정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잘못된 다수의 의견이 정의가 되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보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웁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그거라 그랬죠. 우는 거라 그랬죠. 뭐만 잘못되면 웁니다. 울어요.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말을 들은 10명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곧 올라가자, 이 땅 취하자라고 했더니 이 10명의 사람들의 말하는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 못 이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싸움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책을 읽다 이래 보면은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막 눈이 막 침침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유 오늘 안 되겠다 이러는 순간 그 하루는 끝난 겁니다. 안 돼요. 근데 침침해도 안약 좀 넣어보고 아유 한 30분 쉬고 다시 해야 돼 이러면 또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진짜 희한해요. 희한해요. 판단되어지기 시작해버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강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항상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강하다고 여겼을까? 단순히 이 육체적인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끝난 시점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2년하고 한 3, 4개월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2년을 신의 산에서 율법 받는다고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수기 10장 14절 거기 보니까 이제 구름이 2년 2개월 지나고 건너가고 바람광에 2개월 동안 뺑뺑 동거하면 2년 한 2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끝난 지가 2년 2개월, 2년 한 4개월 정도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본 사실이죠. 이런 이유가 가나안하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뭐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두들겨 맞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완전히 자기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은 늘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또 쟤네들한테 맞을 것 같다.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땐 조금만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삶을 살았으니까 또 맞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난을 들고 사람 막 다 때려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싸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론의 무슨 비판을 받아도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신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요, 그냥 싸움의 전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지, 눈에 보이는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전쟁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미리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도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얘네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보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경험 많이 했습니까? 경험한 것의 최고점은 어디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팡이로 치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생수가 막 물솟듯이 얻어나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경험적인 믿음들이 내 앞에 닥친 그 고난 하나를 못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자그만 그거 하나 못 넘어져서 그냥 자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 아닐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러니 여러분, 곧 올라가서 치자, 정복하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눈앞에 있는 거대한 그 민족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32절 33절에 보니까 자기 비하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 정탐꾼이 갔을 때 지진이 났을까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땅이 막 갈라져 갖고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것을 목격했을까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거주민을 삼킨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이 좋지 않거나 기후 조건이 나쁘다거나 각종 질병이 만연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은 매우 비옥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침략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철저하게 군사력인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합니까? 그 땅이 요지거든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한 곳으로 모이는 요지가 이스라엘 땅 그 지중해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라 같은 군대들이 애굽을 치러 내려올 때도 꼭 거쳐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중해 해변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니까, 전쟁이 많은 땅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살기에 별로 좋은 땅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며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땐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근데 꼭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강하게 일으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일부러 아수르를 강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린 것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은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모든 백성의 신체가 장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 땅의 백성 중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큽니까? 평균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가운데 딱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 보고는 절대로 여러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말한 의견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될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집이 크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 육체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대방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0대는 메뚜기가 소선천지 어디 있습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끝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보기에도, 보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내가 상대방이 봤을 때 메뚜기와 같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게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자의 태도예요. 나는 뭐 형편이 이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일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문제가 되고 큰 것이 문제로 삼으면 여러분 큰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법이고, 높은 것을 문제로 삼으면 항상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넓은 것을 문제로 삼으면 항상 잡는 것은 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열병의 보고자 자신을 메뚜기로 봤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메뚜기로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너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정탐꾼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메뚜기니까 그 사람도 나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자기 비하가 들어가 버리니까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잠 못 자고, 여러분 뭐 불면증이 일어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크기를 여러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크기라고 하는 그 기준에 짓눌러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관점은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크고 넓고 많고 높은 것에 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처음 이 미래를 교회에 왔었을 때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첫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뭐 다 기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때 그 기후에 말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작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작다는 크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다가 주는 심리적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바뀌는 삶이 믿음의 삶,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세상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죠. 큰 거, 넓은 거, 많은 거.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요,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의 대자보를 쓰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시골교회 신부였어요. 그 신부가 대자보를 누구를 향해 붙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교황에게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교회 신부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교황을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 이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대자보를 붙일 수 있었을까요? 루터 눈으로 바라봤을 때 교황은 크지 않았던 거예요. 왜 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교황의 모든 행위가 작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황청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 보이고 성경의 권위가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교황이 작아 버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담대하게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교황청의 잘못된 것들을 막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요 1519년에 논문을 3개 발표하는데 그 논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외치는 고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막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교황청을 다 박살내버려요. 어떻게 당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느냐,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크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것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스겔서에서 성령이 성전을 떠났을 때 그 성전은 그냥 이제부터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 떠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된 이상, 내 안에 성령이 거한 이상 나는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내가 암만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암만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작은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자신감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판단하기에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고 가장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믿음 없는 10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곧 올라가자, 그러면 정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작지만 큰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